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 한 장씩 다 챙겨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없으신 분들은 얘기하시고요. 자, 그것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풀어놓은 지도와 같은 표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차분히 이제 하나씩 다니엘서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했대 뭐 요한계시록만 이해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욕심일랑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그냥 글 쓰셔야 되니까 자기네가 아름대로 알아서 그냥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빈공한 해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깐만 그 자료를 보시면 오늘 제가 왜 이 자료를 드렸느냐 하면 71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62일에 7일에 지나 69일에 후에 나머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로.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뒷부분에 나머지 한 일에 그 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서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와요. 그걸 제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둘을 이렇게 조합을 해야 한 일회가 남아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양쪽으로 봐야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해서 딱 나눠가지고 반년 동안은 반년이라는 게 또 6개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딱 7년 못 박아서 세계 성경에 보니까 7년이라는 얘기가 하도 안 나오니까 저쪽 뒤로 빼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나오고, 오늘 다니엘서에도 먼저 한때 두때 반때가 제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71회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꾸 요한계시록을 먼저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요한계시록에다 깨워 맞추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던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성경에 이야기한 이게 이 이야기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판세를 보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 그냥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성경에 이야기한 이게 그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깨워 맞추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석과 학문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들으실 거예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역사주의적,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시대에다가 꿰어 맞추는 이런 해석법인 휴거라든지,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런 휴거라는 책, 역사주의적인 종말론들이 우리나라에 확 파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걸 누구도 구분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 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인 거고, 666 짐승의 표, 그게 지금은 베리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엔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666이? 그건 당연히 계속 사탄의 숫자예요.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즘 판세를 읽어보니 이 666은 요즘엔 뭘 이야기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고요. 시대가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베리칩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코드요. 그게 왜 666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세미나가 아니라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어딘지 바코드를 보시면 맨 앞과 가운데와 끝에 까만색 줄로 굵게 찍찍찍 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숫자 코드로는 6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짜맞췄는지 기가 막혀요. 하여튼 성경 연구는 안 하고 맨날 바코드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코드는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 제가 일반대 출신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을 전공할 때에 판매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판매사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판매사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예. 판매사 자격증, 그 판매사 공부를 할 때 그거 다 공부해요. 상품에 대한 것. 그 유통센터에 이제 직원 될 뻔했죠, 제가. 은행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그 바코드를 보면 바코드에는 나라 코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드는 880이에요.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거 아닌데 880. 그래서 여러분 바코드를 보면 나라마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바코드의 숫자는 바로 그거. 그 작대기 나무들 있죠?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숫자화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길게 짙게 표현된 그걸 이렇게 해보면 그게 6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666이라 그런 거예요. 그 바코드 나오기 전에는 그게 666인데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놈의 바코드가 뭐가 문제냐면 물건에 찍혀 있을 때는 물건 값과 연결을 해서 이제 품명과 물건 값이 그걸 찍으니까 나오게 되는 그런 편리한 도구가 됐는데, 아니 이걸 사람한테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짐승의 숫자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제가 들었어요. 야, 참 머리 좋다. 어떻게 머리를 그런 쪽으로 썼나. 그런데 지금은, 자, 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그 바코드 곧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요즘에 그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 666이 또 뭘 의미했는지 아세요? 바코드 나오기 전엔 666?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일관성도 없고. 그때 달라요, 666이. 얼마 전에는요, 그 666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하면 유럽연합을 얘기했었어요. 적그리스도 세력의 연합이라 해가지고 유럽을 EU, 유럽연합을 그걸 또 적그리스도의 괴수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해서 유럽이 연합되면 이제 지구에 종말 온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 종말론을 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그거 철수시켰어요.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분인데 이제 그거 철수했어요 나중에. 이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 개척교회 목사라고 또 가만 안 둘까봐.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 유럽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종말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에는요 그 666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하면 히틀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일관성 없게 계속 666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야 이게 지금 저게 666인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코드 베리칩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 모양새를 보니 숫자 코드를 보니 666이니까 야 저거 딱 저거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저거. 저게 666이구나. 그러니까 저거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요, 히틀러 전에는요, 누군지 아셨습니까? 가장 극심할 때, 너무너무 핍박이 심할 때, 네로 황제라고 아예 숫자로 그냥 666을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 알파벳 그걸 가지고 숫자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찌찌트라고 왜 613가지 할 때에 옷은 600을 의미하고 술은요 8매듭에 뭐 5개, 8줄에 5매듭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합쳐가지고 613개 나왔던 그런 개념들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또 해서 예 맞아요. 아까 집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황이 또 적그리스도라 막 이래가지고서 또 한참 또 시끄러웠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집 지나가면 뭔가 또 666이 또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짓 할까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짓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요거 666 이해하려고 판매사 땄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그거 공부 무지하게 했거든요. 시험도 보고요. 야, 그 이야기가 이제 666이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대를 보고 성경을 꿰어 맞추면 안 되고 성경 자체를 원문 그대로 이해하고 시대가 어떤 시대로 바뀌든지 간에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자, 이 자료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습니다. 맨 위에 제일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분이 있죠. 두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짧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부활의 나라지요. 부활의 몸을 가진 거죠. 예,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보시면 검은색 밑에 보면 그게 뭐라 그랬죠? 종말. 아,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주님 처음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뭐라고요? 그게 종말의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세요. 큰 칸에 아직 마지막 뭐는 안 왔죠? 마지막, 아니 표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뭐는 안 왔죠? 예? 마지막 날은 안 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슨 시대라고 나와 있죠? 교회 시대요. 지금 우리는 거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표를 보면 거기를 짚으시면 돼요. 우리는 거기 있어요, 지금.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다 정리했잖아요. 이건 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재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걸 뭘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이 되는 거고,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면 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은 단순히 몇 시대를 지나 언제까지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기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다 천년왕국. 제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개념 정말 못 잡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는 하나님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사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단이 놓이게 됩니다. 풀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싹 정리를 끝내버리고 최후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한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림과 재림의 때를 여러분께서 맨 밑에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 부분으로서 정리를 끝냅니다. 뭐 키 가지러 오신 거예요? 뺏어 주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의 전후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림이. 그리고 초림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끝까지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서 진행되고 있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에는 이 천년 왕국의 개념이 아닌 71회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의 한때, 두때, 반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71회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기가 막히게 9장을 시작하는 말씀의 본문의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대를 따지지 말자고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게 요 다리오 왕은요 바사아가 아니라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국에 실제 이러는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논란을 해봐야 여기서 답도 안 나오고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메대 왕국이라는 건 여러분이 정리를 끝냈어요. 메대의 다리오 왕 그때 다니엘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70년 끌려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메대 왕 바사 왕이 올라올 때 거기에 총리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70년이 지금? 그렇지요. 끝나온 거예요. 거의 지금 끝난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70년 온다라고 이야기했대. 그때 끌려갔잖아요. 자기도. 그죠? 그리고 70년 지낸 거죠. 그리고 70년의 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요. 대단한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세계의 시간 흐름과 돌아가는 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맨날 꿈만 봤다 그러고 계시만 봤다 그러면은요. 계시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맨날 이상한 그림을 봤다 그러고 이상한 동물 봤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72년과 70년이 연결이 있다고요. 70년이 시작되는 시점도 봤고요. 7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도 봤다고요. 7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아요. 70년 전에 왜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뭘 보고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뭘 봤죠? 실제로?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이 틀을 하나 봤죠. 무슨 틀이죠? 그렇죠. 전후. 뭐 전후죠? 그걸 연수로? 맞아요. 70년 전, 70년 와중, 70년 후를 본 거예요. 왜 이걸 보았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70년으로 끝내질 않고 너희 민족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 전 인류는 이제 앞으로 뭘 보낸다는 거죠? 그거 그대로 틀을 가지고 전 인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는 몇 년을 보여주셨죠? 70년. 대신에 전체 인류에게는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71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이해해야 71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놓치면은요. 꿀먹은 벙어리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다양한 거짓말하는 놈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절대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는 다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살 떨리도록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니까 70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70년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걸 자기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럼 중간에는요. 얘 역시 다 경험한 거죠. 자기가 싹 다 경험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인류가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70년이 아닌 71회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잘 훈련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나중에 너희가 이해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0년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70년에다가 갖다 70이라는 개념으로 뭘 붙여주셨느냐 하면 71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하고 71회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차분히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은 더구나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또 녹음되어 올라가니까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방법 없어요. 목사님 그거 몰라도요. 예, 몰라도 됩니다가 아니라 모르면 나중에 넘어가요. 거짓말 하는 놈들한테 넘어가고 아닌 거에 현혹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그 극단적인 종말론에 지금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학설도 그렇고요. 많은 이들이 그걸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분들이 그건 아니다. 그건 극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해서 요즘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설픈 상황 가운데서 빨리 그걸 채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꿔내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제 666이니 베리침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게 2단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종말론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맨날 휴거 얘기하고 666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맨날 넘어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게 교회 현실이고 성도의 현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장 처음부터 다니엘이 70년 수를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70년 만에 그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틀을 잡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뭘 깨닫느냐 하면 잘 보시면요. 3절부터 19절까지요. 여러분 3절부터 1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3절부터 1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예? 누가 소곤소곤 내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여기 성경책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나온 거 싹 다 표시를 해놨는데 20번이 넘어요. 20번이 넘어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 그러니까 이게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한 가지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상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훈련시켜드린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나 현상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요걸 지배하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가요. 주께 주의 율법, 주께서 주여 주의 주를 주의 법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70년 그 전 그 후도 봐야 되지만 이걸 지배하고 요걸 계획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완전히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딱 보니까 답이 나와버렸어요. 왜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는지 정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9절까지 쫙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가 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런 고통의 상황과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겪게 됐느냐,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이 좀 전에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죠. 계속해서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세월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당했다. 고통당한 거죠.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 71회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계속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들처럼 그러면 이 인생이 맨날 이렇게 70년 동안 맨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한 징벌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71회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는 고통을 받고 끌려와가지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계속 그걸 캐치를 해내요.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처음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거의 한 10개에 가까운 이유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왜 이 70년이라는 세월에 포로된 땅으로 우리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정리 끝냈어요. 여러분 5절 보시면은요, 왜 여기 끌려온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6절에는요,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7절에는요,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주께 패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패역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패역했다. 배신, 배반, 반역, 난동 일으키다, 거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께 패역했기 때문에 여기 이 70년의 생활이 포로된 생활이고 맨날 힘들어하는 생활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 배반, 반역, 거역했기 때문이다. 주로 무슨 짓 했습니까? 옛날에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거든 너희들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고, 심지어는요, 왕들이요. 아니 바벨론 포로 70년 되기 전에, 왕종 500년이 전에 왕들이 무슨 짓 했어요? 반역, 거역, 배반, 배신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 왕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우상 외에, 다른 신 외에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맞아요. 옆에 있는 센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찾아보고 거기 가가지고 빌붙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년이 그들에겐 고통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70년의 세월이 물론 하나님의 정한 때지만 왜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어야 되는가? 이게 포로라는 개념으로 온 거잖아요. 지배당하고 망한 걸로 우리는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왠가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보면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 우리 앞에다가 율법을 세웠대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앞에 서 보셨습니까? 거룩한 식탁 앞에 서 보셨습니까? 나오기 전에 꼭 한 번씩 보고 나오시지 않아요? 거울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앞에 뭘 세워놨다는 거죠? 율법, 곧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곧 말씀이 뭐와 같은 거죠? 거울과 같은. 그러니까 거기다 매일 뭐 하라는 거죠? 비춰보는. 근데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부터 또 그렇다고 거울을 또 한 번도 안 보고 의도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거울 보는 것만큼도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기가 막히게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렇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꼭 내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거울에 본 모습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은요, 예? 거울을 보고는 돌아서면 지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에다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추어 보고는 그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게 마치 거울 보고 돌아서면 내 모습이 어땠지라고 까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그 말씀 앞에 거울처럼 세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까먹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70년의 포로라는 모습으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하지 않았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마주치면은요, 바로 숙여버리죠. 예,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과 나쁜 짓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얼굴이 마주치면 그 순간, 예?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셀 때,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셌다 그랬죠? 고개를 들고 얼굴을 마주쳐서 구원받은 자 너 하나라고 이렇게 카운트를 했다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 얼굴 보고 마주친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70년이 쫙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걸 다시 본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의 형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면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전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의 세월을요, 70년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롭게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나머지 71회는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다시 70년처럼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벌 받는 듯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자 인생들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70년을 쫙 보면서 70일에 딱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탁 눈치채는 거야. 야, 이 인생들이 이제는 우리처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듯 구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닌 함께 가는 인생 돼야 되겠구나.
정리되십니까? 그게 71회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상당한 위대한 예언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14절에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15절에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이래서 이 70년이 곤고의 세월 7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70년 연단을 받으면서 그런 틀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70일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다니엘처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세월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이면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처럼 깨달아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70일에는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 그런 식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계시의 말씀들, 묵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뭘 분별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살아가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평생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도 우리 후손에 몇 대가 계속 읽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지침을 계속 줄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는 죽어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답은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얘기한 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70일 동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해도 있죠? 거기서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터득한 그 자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걸 원칙으로 삼아놓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70일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기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맞아요. 무조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로 뭐 하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여기서 그렇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지침은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됐죠? 황폐해졌죠.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있죠. 성전 다 무너졌죠. 거기를 향하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빛을 성소에 비춰달라는 거.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건 그 얼굴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향해 달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얼굴을 비춰달라는 얘기는요. 구원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맨날 돈 많이 그건 당연한 거지만,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 마지막 때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요,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가 지금 관건인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망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뭐 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자식 새끼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 가족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지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어 있나요? 이건 다니엘이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70년 딱 보고 70일의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때 삶의 스타일. 첫 번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전히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뭐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얼굴빛을 내 뒤통수에다 비춰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빛 비춰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면 이것도 낯짝이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달래.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봐 달래. 하나님 내 사업장 바라봐 주시고요. 내 가정 바라봐 주고 내 새끼 바라봐 주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요. 정확하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고 그 얼굴빛 비춰달라고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맞아요. 아주 정면으로 아예 하나님이 쳐다보시지 않아도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는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세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쫓아다녀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요 막 쫓아와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쫓아오지만 나는 하나님만 쫓아갑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욕하지만 시편 109편에는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이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의가 아닌 그렇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뛰어남이라든지 여러분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얘기하면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하고 있거든요. 나도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을 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일을 눈꼽만큼이라도 더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전적 긍휼과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뒤에 보면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뭔 얘기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된 거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름값 하는 거죠. 자기 이름값 아니라 누구의 이름값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뭐를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 돌려드리는. 이게 네 가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을 지금까지는 그 70일에 해석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 70년 지나온 다니엘이 깨닫고 터득해서 앞으로 71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원칙으로 턱 하고 규칙과 원칙이 나왔는데 이건 빼버리고는 맨날 70년 얘기만 하다가 71회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해석도 안 나왔고. 여러분, 이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 71회에 대해서는. 단 7일에와 62일에가 어디까지였고 그 다음 나머지 한 일에는 뭘 이야기하는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걸 뭐다 이해하려고 해석을 해내는데 관심을 갖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니엘이 이미 70년 지나고 터득해냈고 71회 동안 그렇게 살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4가지 정리됐죠? 그 4가지 다시 정리 안 합니다. 그 4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본문상으로는요 20절 이후로 가야 되고 70년 지내고 난 다음에 4가지 터득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 이 4가지가 계속 원칙이 돼야 되는 거죠? 71회 동안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계속 70년 71회 좀 몇 번씩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뜬구름 잡는 게 아닌 71회라는 게 인생의 마지막 때의 전반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뒤에 71회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정리 끝낼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있어요. 아까 터득된 거 있죠? 간구 기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여러분에게 부탁 안 드려요. 간구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존재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제가 혹시 딴 걸 요구해도요. 여러분 저 목사님 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라고요. 목사님 뭘 그런 걸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말고요. 전 기도해야 됩니다. 전 마지막 때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거 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새가, 교회와 성도가 다른 거 할 새가, 다른 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에 21절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 뭐 저녁 제사는요 지금 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상으로는요 예전에 이미 제사를 드리는 걸로 보면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니엘이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시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와, 이 사람 뭐 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환상 해석하려고 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등바등 됐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와 간구 중에 뭐와 뭐를 주겠다고요? 지혜와 총명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게 언제 주려고 출발한 거죠? 네가 기도 시작할 때 들어갈 때 바로 지혜와 총명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지막지한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천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목사가 교회가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목사님은 사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이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까 구한 게 뭐예요? 뭘 구했죠? 구원해달라고 구했는데 그 구원이 뭐에 근거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주신 거예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이게 70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끝났으면 이제 다 정리된 거 아닌가? 아니요. 이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건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뭘 줬다는 거죠?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니엘은 이제 뼈가 녹는 거예요. 왜요? 70년 그거 보고 깨닫고 정리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삭신이 다 녹아버렸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71회를 주신 거예요. 와, 죽겠구나가 아니라 70년 터득했으니까 71회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들어보세요. 71회, 이른 이래가 기한으로 정해졌는데 허물이 그치며 71회 끝에는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대요. 그러면 죄가 뭐 해야지 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죄가 용서함 받든지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말한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셔요? 연휴 두 날 이틀 다 보내고선 갑자기 금요일 날 왔는데 머리에 막 쥐가 나고 이제 난리네. 그죠? 어려우세요? 좀 생소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이 본문을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을 읽으시면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환상과 예언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거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성 다시 지어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 예수가 일어날 때까지 얼마가 지난다 그랬죠? 7일에와 62일이니까 7과 62 합치면은요, 69일에가 지나서 누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대로면 전체 인생이 얼마라 그랬죠? 70일인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가 몇 일회가 지나가는 거죠? 69일에. 그러니까 지금 몇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성과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몇 일이라는 거예요?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몇 일이라는 거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가 몇 일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아서 이제 이 인생들이 살아가며 몇 일의 후에 누가 온다 그랬죠? 69일의 후에 예수가 오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 받아 한 자가 이제 처음 온다 그랬으니까 그게 초림이죠.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복잡하죠?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풀리는 거예요. 한 일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요,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대가 나왔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한때, 두때, 반대가 나왔어요. 두 개를 합치면은요. 한때, 두때, 반대니까 한때, 두때 합치면요. 세때 반, 세때 반 합치면 7대니까 예. 한 일에. 7이니까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일회라는 말은 7이라는 거잖아요. 한 일회니까 7이라는 얘기잖아요. 7년, 7달, 7일 아니에요. 그냥 7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7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연수로 따져가지고선 잘 보세요. 연수로 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초림하실 때까지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 해서 몇 년이 되오죠? 483년 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받고 난 다음에 483년 뒤에 누가 와요? 예수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 남았어요? 연으로 따지면. 7년 뒤에. 예수님 오시고 7년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재림, 곧 종말이 와야 돼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7년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내는 상황이에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7이라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거 얘기합니다, 이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이상하게 한 왕이 왔는데 이게 메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세상의 왕인데 그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건 좋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면 죽여. 이런 겁니다. 세상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에 한 일회의 절반에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됐다는 얘기는 뭘 못 드린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성전 자리가 이슬람에게 빼앗겨가지고 절대 회복 못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요 힘이 없어요? 아니 치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이나 이 열방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그걸 뺏을 수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뺏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못 뺏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그죠? 왜요? 그거 뺏어가지고 성전 자리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거기다가 뭘 짓고요? 성전 짓고 다시 뭐 할까요? 분명히 제사 드려요. 제사를 통해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을 거라고 또 그걸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끝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냈다고. 그 제사는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로 끝냈는데 분명히 보나마나 이스라엘은 그거 회복해 놓으면 또 제사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막는 거예요, 지금.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센 나라가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사 못 드리지요, 뭐 하지, 못하지, 못하죠. 이게 어느 동안에 한다는 거죠? 일회의 절반 동안이요, 반 동안. 그거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됩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대는 거예요. 이때.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반 때에 7일에 지금 7일에 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절에 제사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가 선대는 거죠? 멸망에 포악한 가증한 것이 요게 근거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거들랑 너희들이 도망가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날 동안이요. 한 일회의 절반 동안에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버려요. 어떤 고통입니까?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날개 얘기가 나온 줄 앞에 뭐 짐승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좀 막 해석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날개라는 말은 천사들이나 짐승들에게 달려있는 그 날개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이야기하는 본 뜻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이 날개라는 것은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날개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옷을 이야기를 해요. 옷, 긴 옷깃, 옷 전체를 이야기할 때 두르는 옷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만 그게 어디에 쓰느냐 했더니만 가리는 데 써요. 가리는 데 쓴다고요. 그 날개가 왜 여기서는 옷을 날개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뭐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은 가려요. 요때 옷을 날개라고 쓰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숨기다, 은폐하다, 뒤로 빼다, 물러가다, 음흉하게 감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음흉하게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짓을 해요. 요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멸망에 요 구절을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요 구절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고들 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걸로 요걸 해석을 했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 요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가증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증하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거, 몹시 미워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일의 반때 동안 제사, 헌물 다 정지가 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가려서 그걸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음흉하게 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짓거리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일에 반때 동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나와요? 그건 나머지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 나눠서 딱 반때는 그렇게 되고 반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을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일의 동안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죠? 몰래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걸 인간들이 찾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날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날개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옷에 의지해서 감추고 뒤덮고 은폐, 엄폐를 하면서 그 짓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름 하나 걸어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날개 곧 옷을 덮어가지고선요, 마치요, 옷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처럼요, 옷을 가리운다는 게 뭔 표현이에요? 옷을 가리운다. 사사기 때에도 나와 있잖아요. 옷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죄송합니다. 싸는 거 감추면서 싸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걸 마치 옷으로 가리면 될 양 가리고 행하는 게 그 나머지 한 일회에 그때 동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면 한때 두때 반때 그 나머지 반을 뭐로 얘기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나머지 한 일회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걸 사람들이 가리면서 음흉하게 행하고, 사단들은요, 극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해. 그래서 두 가지 양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보세요. 나머지 한 일회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바로 적용하셔야죠. 누가 정리해줬죠? 다니엘이 정리한 그 네 가지를 이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흉한 것들을 넘어가지 말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네 가지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끝이에요. 듣고 보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정리하니까 복잡한 건 아니죠. 그 이래라는 말과 70년이라는 말과 정리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초림하시서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나머지 한 일에 반반으로 해서 숫자적으로 비율로 정확하게 나눈 게 아니라 그때에는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음흉하게 가리우면서 숨기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패역함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를 가면 그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극심의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 넘어가지 말고 한 이래를 어떻게 지내자? 다니엘이 네 가지 정리한 것처럼 깨어서 간구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한 이래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70이래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할렐루야. 예, 정리된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깨닫기 전에 방송을 들은 외부인들이 깨달아가지고 더 빨리 나가면 어떻게 될까? 좀 셈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속히 깨달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죠? 정리 끝났습니다. 70일에 대한 정리,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송을 한 두세 번 더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